오늘 주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차별이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류의 죄악이 들어온 후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차별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요셉과 그리고 나머지 형들을 차별한 일부터 시작해서 이 세대는 인종차별, 남녀차별, 외모차별, 지역차별, 학벌이나 직업 등으로 차별하거나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등 우리는 지금까지도 각종 차별의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청소부로 일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높은 관리자를 대하는 태도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어떤 사람들과 마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만약 내 차가 만약에 티코라면, 만약에 주차가 이상한 데 잘못되어 있다라면 전화 와서 어떻게 친절하게 대답을 할까요? 이 티코 빨리 빼라고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역으로 어떤 사람이 내 차를 티코가 막고 있으면 빨리 와서 이 티코 빼세요 이렇게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차가 외제차라면 어떨까요? 네, 사장님 한번 지금 나와 보셔야 될까? 이렇게 공손하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이 들어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에서 얼마나 차별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며칠 전에도 호주에서 뉴스가 떴죠. 한국인이 워킹 홀리데이 가서 백인 남성들에게 심하게 맞은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이 차별의 문제는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께서도 어린 시절에 가슴 아픈 차별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 형제들은 대학 보내준다고 공부하라고 공부를 시키는데 나는 여자라고 부모님이 공부도 안 시키고 집안에 일만 하라고 그런 차별을 당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차별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살면서 이런 여러 차별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어쩌면 부끄럽지만 우리가 차별의 주체가 되어 차별한 적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고보가 리더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차별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그랬다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세상이 아니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는 서로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 당신 앉으라고 엉덩이로 뜨겁게 데펴놨습니다. 따뜻한 곳에 앉으세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가난한 성도가 들어올 때 아주 모욕적이게 너는 내 발등상에나 앉으라 그를 업신 여겼습니다. 이런 차별이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차별을 일삼았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자기가 부자들에게 잘해주었다라면 콩고물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죠. 네. 교회 안에 부자나 지위가 높거나 똑똑한 사람, 외모가 아주 출중한 사람들만 알기만 해도 주변에 마구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다녀, 우리 교회에 이런 유명인이 다녀, 그렇게 말을 하고 마치 내가 그 사람과
거의 동급인 레벨인 양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과시하고 싶은 욕심에서일 것입니다. 어른들이 갖고 있는 이런 가치관은 자녀들 키울 때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아내로부터 이런 것이 있다라고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그 성경에서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그 휴거 말고요. 휴먼시아 거지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아파트의 등급에 따라서 내가 사귈 친구들을 구별해서 사귄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비슷하거나 더 좋은 아파트 사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고, 그리고 나라에서 제공하는 아파트가 휴먼시아인가 봐요. 그래서 휴먼시아 아파트에 사는 그 친구들에게는 휴거라고 놀리고 친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가치관들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물론 인간의 죄된 본성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부모들의 차별하는 그 가치관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수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보다 좀 못하다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어울리기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세상보다 하나의 급이 더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수준이죠. 뭔가 나랑 말이 잘 통하는 것 같고 나와 비슷한 신앙의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과는 친밀하게 지내고 싶지만, 나보다 신앙이 좀 못하고 문제가 많다 생각되는 사람들과는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어디에서라도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자이든지 우리의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내 머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국적이 어떠하든지, 피부색이 어떻든지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효력이 있다는 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급을 나누어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어떻을까요? 예를 들어 재산이 10억이 되는 사람들, 또 회사에서 부장급 되는 사람들만, 또한 최소 34평 자가 아파트가 있는 사람들, 혹은 교회에서 30년 넘게 봉사한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셨죠. 가난한 자들, 죄인들, 병자들, 세리와 창녀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처럼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에는 이렇게 차별이 만연한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일까요?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서조차 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차별하지 않기가 아주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에 온전히 붙잡혀서 설교 한 방에 3,000명을 회심시킨 베드로도 차별의 유혹이 넘어진 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었죠.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들어오자 그들의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 많아졌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자기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받을 때 이름이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망했고 이 일은 교회에 7집사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차별하지 않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한테 받은 것이 있으니 다시 갚는 심정이라도 잘해주겠지만, 나에게 잘해주지도 않고 내가 왜 저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차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인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해야 할 새 계명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어느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차별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재판할 때 부자라고 해서 혹은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의 편의를 봐주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차별은 더 큰 범죄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교회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주 높은 도덕적 잣대를 갖고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잘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다른 데서도 아니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막 맹비난을 합니다. 세상에서 차별이 만연한 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조차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더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더욱더 적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도들의 복음 전파와 성도들의 선한 행실, 행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죠. 저들이 믿는 신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신이구나. 정말 사랑의 신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차별하는 모습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차별을 행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일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12절, 13절에서 나오는데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하여서 심판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의 율법대로 곧 이 사랑의 복음, 이 기준으로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두 눈 뜨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심판자의 모습으로 위엄 있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13절처럼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또 내가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네. 어떻게 차별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베드로도 차별을 했다라는데 그게 가능하긴 한 거야? 라고 걱정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13절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겼다 할 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눈물 어린 은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반역하기를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심판과 사망과 저주뿐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죄와 사망의 심판이 떠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바울처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시는 율법, 곧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의 말씀을, 성령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감정과 상황으로는 차별하지 않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지만, 우리 마음에 야고보 1장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심긴 말씀으로 인하여서 차별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할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늘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되기를 늘 사모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민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더 건강해지려면 서로 무의식 중에 남아 급을 나누거나 차별하지 않고 서로 간에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성도님들은 사역자들을 긍휼히 여길 때, 그리고 각 샘터마다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때 우리 교회는 어느 누가 와도 처음 교회 온 성도님들이 예배당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느끼는 거죠. 이 교회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일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의 마지막으로 100여 년 전에 한국 초대교회에 유명한 일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은 예전에 야고보 시대처럼 신분과 계급이 뚜렷한 사회였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양반과 머슴, 남자와 여자는 예배조차 함께 드릴 수 없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북 김제에 사는 양반 지주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 복음을 알 수 없으니 자신의 식구들과
자신의 머슴들 종들에게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머슴 중에는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과 머슴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 이 둘은 금산교회의 영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둘은 장로 후보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양반인 조덕삼이 먼저 장로가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투표 결과를 열어보니까 이자익 머슴이 장로로 선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조덕삼 영수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이때 우리가 만약에 조덕삼 영수라면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저 볼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뭐 콩고물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설마 이런 분들은 없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장로 투표 떨어지면 교회 막 옮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조덕삼 이 영수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더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말하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은 이자익 장로가 설교하는 날에는 맨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전심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신학교에 장학금을 대줘가면서 전적으로 후원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조덕삼 영수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당시 양반들은 자신의 하인들을 무시하고 학대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양반이었던 조덕삼이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된 자신의 머슴 이자익 장로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섬길 수 있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의 죄된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조덕삼 장로 안에 심어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되며 예배가 예배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조덕삼 장로와 같이 우리보다 약한 자들, 볼품없는 자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배우지 못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언제나 긍휼히 따뜻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터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이 작은 소자에게 긍휼을 베풀었구나,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었다, 아주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차별이 없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차별하기 일수인 우리의 죄인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우리 마음에 이미 심겨진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사랑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가 이 삶을 전심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름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높아진 교만한 나의 마음을 낮춰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모두 다 태워 주시옵시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들, 마음들을 성령으로 태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힘차게 어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모든 교만들, 모든 생각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들을 태워주이사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힘차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삶을 행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열정과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차별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의지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혀 주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영광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우리의 전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 헌금을 드린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 위에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감사함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이사 그 얼굴에, 그 마음에는 늘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